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장한다, 그렇게 우리 선배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계를 남겼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구약, 그리고 성경을 신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구약은 무엇인가? 옛날의 약속입니다. 성경이 약속의 책이죠. 그렇다면 신약은 어떤 약속인가? 새로운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약속이 궁극적으로 무엇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경을 통하여서 내가 만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요. 이 성경의 약속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전에 없었던 천국 소망을 내가 붙들죠. 또한 오늘을 살아갈 힘,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이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발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일의 소망을, 하나님의 약속은 내일의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붙들게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통하여,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였는가? 그 약속을 바라볼 수 없는 절망, 그리고 처절한 속박.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자유도 없고 평화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들에게 있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속박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자유를 경험하고 싶다, 나도 정말 소망을 발견하고 싶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에게 자유와 그리고 소망과 그리고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셔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약속을 주세요. 혹시나 우리가 정말 이 자유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자녀로 인정해 주신다.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약속을 상기하셔야 됩니다. 이 약속을 붙드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예레미야 31장 1절의 말씀을 그런 의미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약속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일, 내가 하는 산업,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아래에서 은혜를 입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만일 우리 집안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가?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자녀이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냐면 그 옛적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어떻게 구출해 내었는가? 동일하게 내가 너희를 바벨론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우리 예레미야 3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라. 그들은 그때에 애굽의 칼날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애굽의 바로 목숨이 맡겨져 있었다. 태어나자마자 사내 아이들의 멸절시켜지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은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인도해 내셨듯 지금은 낯선 이방 땅에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될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오늘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죠. 그 동일한 하나님의 인도가 내 남은 평생도 인도하여 주실 것이며,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산업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동시에 입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시며 기억하시는 그때 여러분,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오늘 저와 여러분 기억하게 되고, 정말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지금 속박 가운데 있었지만, 자유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속을 주시는데, 내가 너희에게 참된 자유와 내가 너희에게 참된 평화를 주리라. 저는 정말 이 세상이 지금 우리에게 수많은 자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실감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개개인에게 자유를 허락할 수밖에 없는 시대, 그리고 보장받는 시대. 그런데 역설적으로 우리 안에 참된 자유를 잃어버리는 시대. 많은 자유를 허용하는 것 같지만 참된 자유와 평화가 정말 우리에게 경험되고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시죠. 내가 너희에게 참된 자유, 내가 너희에게 참된 평화를 주리라. 우리 예레미야 31장 4절 5절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자, 두 가지의 단어를 한번 보실까요? 춤추며 나오리라. 참된 자유, 참된 평화를 경험한 사람의 그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사마리아의 산들의 포도원을 심되,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였죠. 남유다 왕국의 수도는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는 유다의 수도와 대립되는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였는데, 그렇지만 이제 그들은 연합하게 될 것이다. 결코 연합할 수 없었던, 결코 자유와 평화를 경험할 수 없었던 그들이 자유와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땅을 경작하는 일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을 정도로 평화와 안전이 보장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심는 자가 그 과실을 먹으리라. 그들은 자기들이 심은 것에 산물을 취하러 오는 군대가 올까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을 것이다. 이 사마리아가 그런 곳이었습니다. 지금도 이 이스라엘은 이 사마리아 출신들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혼혈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출신이 사마리아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북왕국의 수도 사마리아는 항상 전쟁, 그러니까 쳐들어올 때 적들이 북쪽으로부터 이렇게 쳐들어오니 이 사마리아 출신들은 피가 섞였다, 혼혈족이다, 그리고 전쟁에 항복했다라고 하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이 온전히 농사만 짓고 자기들이 농사를 지은 그 결산물을 내가 얻을 수 있도록, 이 결산물을 누가 빼앗아가나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참된 자유와 참된 평화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소망과 평화와 자유를 경험할 것이다. 예레미야 31장 6절입니다.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나아가자 하리라. 자, 적군의 침입을 경계하기 위하여 세운 파수꾼,
이 파수꾼의 주의가 고요해질 것이다. 어떤 위험도 없다. 어떤 가식도 없다. 그리고 그들은 교대할 시간만 기다리는 참된 평화, 참된 자유가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될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는데요, 그들은 이 파수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재촉하게 될 것이다. 반대로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원한을 품었고, 그리고 시온에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는커녕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비웃었던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나아가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화와 자유, 이 참된 평화와 자유는 하나님 안에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소망, 참된 자유, 참된 평화, 이 평화는 정말 우리의 삶 속에 갈망되는 평화지 않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 이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는 참된 소망, 참된 자유.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약속했습니다. 네가 대학에 들어가면 차를 사주겠다. 이 아들이 차에 대한 아주 이 많은 그 로망이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내 차를 가지고 싶다. 그것을 아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약속을 한 것이죠. 너 대학 가면 네가 원하는 차 내가 사주겠다고. 아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진짜죠? 나 그 대학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차 진짜 사줄 거죠? 아버지가 진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불행하게도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대요. 그 대학, 예전에는 꿈꿀 수 없었던 대학에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아버지의 약속을 붙들고 불행하게도 그 대학에 진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차 주세요. 빨리 차 사주세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 조건이 있는데 아들에게 성경을 주면서 성경을 읽으라. 지금 아들은 빨리 나에게 차를 달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내가 그 약속 지키겠다고. 근데 조건을 달면서 이 성경을 읽으라고. 이 성경 안에 차보다 더 좋은 보화가 있다. 차보다 더 좋은 것이 여기 안에 있다고. 아들의 입장에서는요, 아버지가 약속을 깼다. 그러니까 아들의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거예요. 나 대학 들어가면 차 사준다고 했는데, 내가 원하는 차가 있는데, 그런데 약속은커녕 이 성경 안에 차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고. 아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약속을 깨고 차 사주기 싫어가지고 지금 이 성경을 나에게 읽으라고 하는구나, 화가 나서요. 지금 나가버렸어요. 대학 근처에 집을 얻고 하숙집을 얻고 집에 가질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불평하며 대학 4년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4년이 지나서 졸업할 때 하숙 생활을 마치고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선반에 올려두었던 아버지가 준 그 성경에는 먼지가 덥수룩하게 쌓여 있었다고 해요. 무심코 성경을 뒤적이는데 그 성경 속에서 쪽지 한 장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쪽지 한 장을 발견했는데 이 쪽지가 무엇이냐면 그 자동차를 사고도 남을 만큼의 수표가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수표. 아들이 이 수표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그런데 이 수표는 기한이 넘겨버린 거예요. 이 수표는 몇 달부터 언제까지 써야 되는데 이 수표가 4년 동안 내가 아버지를 잊고 집에 가지 않았으니 그 기한이 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제야 아버지의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라고. 여기 안에 보화가 들었다. 성경 안에 보화가 들었다.
그동안 아버지를 미워했던 자신의 우둔함 반성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요. 이게 회개지 않겠습니까? 진짜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도착했을 때 이미 자기가 원했던 차가 연식이 변경이 되어서 오히려 더 좋은 차, 이게 버전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때 내가 원했던 차보다 훨씬 더 좋은 차가 나를 기다리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아버지는요, 그 수표가 몇 년 동안 사용이 되지 않았으니 내 아들이 이 성경을 열어보지 않았구나, 그걸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졸업을 하면 돌아오겠다 늘 기다리고 있었던 아버지, 아들이 졸업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선물을 주려고 그 선물을 사놓고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사랑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는데, 저는 이 아들의 모습에서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우리는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너는 나의 가족이기 때문에 네가 하는 모든 일들을 내가 축복할 것이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너에게 참된 자유와 평화를 경험하게 할 것이라. 나에게 오라. 오늘도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실 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런데 때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망각하고 불평과 불망하는 저의 모습입니다. 저의 모습.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며 성경의 약속,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루 되게 하시며 오늘도 나의 계획보다 더 아름다운 계획이 있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보다 한 발 앞서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끼어들 여지 없이 나의 계획으로 꽉 채우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 여쭈어보며 더 나은 대안들을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양손 가득 나의 소유를 쥐고 있지 않기를 구합니다. 베풀고 남은 빈손이 있어야 주님의 것을 받을 수 있음을 알게 하시며 오늘은 조금 더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일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열게 하시며 쉴 때에는 영적인 쉼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똑같은 하루를 살아가지만 오늘은 좀 더 평안한 하루 되게 하시며 길을 가며 하나님 아버지를 한 번 더 바라보며 말씀을 바라보는 마음을 허락하시사 급하게 간다고 더 빨리 가는 것이 아님을 믿고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